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제3기 성경 연구 교과 13번째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긍휼을 사랑하고 였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가치를 묵묵히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안팎에서 반대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관대한 삶을 실천하고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동정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동정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있었죠. 4가지를 같이 실천하며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끝으로 말 못하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13번째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영문 제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또 영문 제목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Community of Servant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좀 여기 섬기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신 것 같고,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하인들의 공동체 혹은 종들의 공동체라고 직설적으로 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좀 느낌이 팍 오시죠? 교회는 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들의 공동체, 하인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가장 귀한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셨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도 교회란 무엇이냐? 사람을 구원하고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러므로 어떤 집단입니까? 종들의 공동체다.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때때로 교회 자체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목적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교회 자체의 수를 늘리고 또 교회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항상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 전체를 이제 정리하면서 아주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손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섬기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중재해야 할 우리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둘째 날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중재할 목적으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택해졌다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더 많은 신자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재림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루는 변화의 대리자로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서로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번 기 전체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변화의 대리자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부르셨느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들 간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직분,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물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많은 것 같은 성도들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삶에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소금의 직분을 통해서, 빛의 직분을 통해서, 제물의 직분, 그리스도의 몸, 대사, 향기,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나는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나라를 지금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그 나라에 지금 참여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바로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또 앞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뭐냐? 악이 패망할 것이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 비굴하게 보이는 바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악이
반드시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 삶에, 그 세상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한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언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면 좋을까요? 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나면 좋을까요? 한번 좀 생각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반원들끼리 또 속으로 반원들끼리 우리 교회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혹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어떤 것을 좀 포괄적인 걸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교회, 또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방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교회,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서로 의논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좀 나눠보시죠. 섬기는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저자는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강력한 것이죠. 나만 남길 바에는 나를 안 남겨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이냐? 계시록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의 섬김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만은 남겨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남겨주세요. 그래서 남은 자손으로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은 이 남은 자손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버려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있는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혹은 또 예수님처럼 내가 혹시 버려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태도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토의할 주제를 좀 한번 또 여러분께 드립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바람직한 것입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 나는 포기해도 좋으니까 저 사람 좀 영원한 생명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의견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꼭 영원한 생명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위대한 그 같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절한 기도인가? 모세는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서로 좀 생각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주제입니다. 영혼들에게 다가가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료병서 143쪽에 있는 내용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저번에도 제가 어떤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True success라고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과 섞이셨어요. 먼저. 두 번째,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으셨고,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자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고립무원으로 계시고 어디 깊은 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와 명상으로 삶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섞이셨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섞이기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과 섞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문둥이에게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이렇게 접촉하시면 부정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접촉하시고, 그들이 접촉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섞이시고 봉사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다음에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 기독교 내에서 또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지사업 대 복음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선사업 대 전도, 정의 대 선교, 복음 전파 대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이죠. 또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 단체는 혹은 또 어떤 개인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거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냐, 꼭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되냐, 그냥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 그걸로 끝나야지 꼭 거기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기독교 교파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는 선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을 조금 주는 것들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선행을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빠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회를 하지 않고 노력 봉사만을 계획하는 봉사대를 교회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한번 의논해 보시고 생각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가가는 신약의 시대는 다가가는 시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빛을 통해서 그 선한 모습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면, 신약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나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역시 우리도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좀 다가가자 하는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회를 하지 않고 그냥 노력 봉사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것만을 최종 목적으로 가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것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시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 그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세계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핏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가 운영되고 또 지도되고 이끌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의, 은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외치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행을 행하고 때때로는 불의에 맞서서 투쟁, 항거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 내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조직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돌보는 방식에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인가? 이것은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이것은 정말 사랑의 결정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역시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지침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대사로서의 모든 이 또 정의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구현돼야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우리 각자가 서로 노력하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쪼록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좀 되어가고 있겠죠? 또 더 많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 책을 그냥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신앙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 이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 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전에 우리 넷째 날 했던 것처럼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믿어.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속하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격려하자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격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바로 이것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할 때만 우리 신앙들이 계속 유지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모이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공유생각이라든지 집단지성 이런 거 할 때 이 표현들 많이 씁니다.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이 편해 보이고 더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저 사람들과 마찰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조금 더 고상해질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격려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기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은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하신 데는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봄으로 내가 조금 더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마지막 공동체 안에서 꼭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봉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용기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이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파헤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좀 더 견디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반대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용기 주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가시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분들에게 좀 용기 주시고 또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의 실망한 것을 회복시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이타적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을 행하는 자를 개혁시키는 일에 있어서 칼이나 공의의 법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며 억눌린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봉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우리가 A Community of Servants입니다. 우리는 종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서로도 격려하고 이런 것을 잘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가족으로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가시는 분들 용기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시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들의 모임 속에서 훌륭하게 일했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한 개 동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때에 이 주제를 나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공포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었다. 또 10과 11과에는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들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긍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종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고 관대하고 섬기며 살아가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명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모인 집단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종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재림의 날에 다 같이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개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또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개 동안의 모든 교과 나누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